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속박과 해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복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 결과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로서 살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에게, 죄인에게 걸려있는 모든 가장 중심적인 본질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동의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 배운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본질에서 자꾸 비켜나가게 하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또 그 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버려요.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매달려 버리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제 종교 생활에만 만족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인식해야 되고 또 내가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인생의 주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잘 배우고 보존하고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참여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참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상태에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육신이라고 그러죠. 또 그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마귀의 술책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처럼 불가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제일 첫 번째 일은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할 때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계속 유지되든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노예예요. 종이라고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상태가 바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늘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8장으로 가셔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조건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되지는데 그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되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육신은 잠잠해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죄가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냥 훈련이 연결해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죽이는 훈련이라든지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따라주면 그 사람은 보장이 된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자유의 법이에요. 율법의 제한으로부터 해결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더 높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을 왕의 법이라고도 말하고 자유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법만이 사망의 법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또 마귀의 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게 하는지 모른다. 물론 성령의 이론에 대해서도 교리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하지만은요. 그러나 계속 강조해왔던 것은 성령은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지지 않은 성령의 이론, 체험되지 않은 성령의 교리,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교만하게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군들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세게 나를 들이밀죠. 나를 저항을 한다고. 아주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만 좌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1년 12달, 1년 365일 계속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졌다고 한다면요, 그건 또 패배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출생은 지난 거예요. 언제까지 그 출생에 대해서 계속 Happy Birthday to you를 그렇게 외칠 거냐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만 붙잡혀 있을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베이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원숙한 그런 아버지의 계열에 해당되지는 장로들의 그런 그 계열로 나가야 되죠. 성령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숙이죠. 자라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첫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10년 전에 내가 1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뒤로 성령에 따라서 살지를 못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계속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때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을까? 혹시 입으로만 거짓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증거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성숙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성숙의 증거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은 것일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도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고 나에는 체험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경험이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쭈삣거리지 않는다. 그럴 때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다시 우리가 계속 공부하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팔 절에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책망하신다. 잘못된 상태에 있다 보여준다고 말이죠. 법정으로 말하면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있어.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이지요.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할 거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죄에 대한 찔림과 또 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상을 책망할 건데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다만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만 이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가장 커다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대상은 의에 대하여라면 그랬죠.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시점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어떠한 사람도 담대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받아서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는 갔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된 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왜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어요. 의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이 사도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가서야 이 교리를
확증을 해요. 좀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이 바로 자기 의의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 가증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알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의죠.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쉽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10장에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대상은 없다고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불순종한 모든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그럼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거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바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죠. 무엇이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불탈 때까지 그냥 간수죄는 부직갱이 정도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이 나뭇간에 그냥 나무도 있고 뭐 가지치기도 있고 그렇게 넣어놨잖아요. 그 결국은 불쏘시개로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은 기독교라고는 종교에서나 주장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반드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앞장서는 자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교회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국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도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모든 교육 체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무슨 문화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말들로 인해서 성경을 뒤엎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져요. 최소한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혀지는 것들,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다 불타버리게 돼 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무슨 타워 팰리스라든지 그 부분들도 다 불타버릴 것이고요.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금, 은, 보석 이것도 다 불타버릴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죠. 성령께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성령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피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피라는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거듭났다고요. 그런데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아주 강력하게 특히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해 놨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다.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는 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지요. 그런데 거부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냐? 바로 죄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갈등을 지금 초래하고요.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인간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이고 또 그 주변에서 형성된 모든 관계들 위험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계획이라든지 인생의 그 목표라든지 이 부분들 아주 뿌리채 흔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알기는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죠.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지만 두려움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 절대적으로 강함으로 인해서 그 한 번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다. 죄인이.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저항한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4절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테판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부분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그런 내용이고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마가복음 8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께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거역해서 목을 자신의 목을 곧게 함으로 해서 성령을 거역하는데 늘 성령을 거역해.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있는데 그 하나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져 있는 이 부분들,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우선 이 근본주의자들, 이 피의 속죄를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들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죄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까? 물론 한 번에 그렇게 영접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드물겠죠. 여러 번 거부한다. 60대가 되어서 70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수십 번, 수백 번 거절했을 것이라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옹색하니까 이것은 죽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다. 영접하기를 거부한 죄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무엇이냐? 그 본문에 지금 마가복음 3장 펴져 있죠? 22절에 보십시오. 3장 22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다 그 얘기죠.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28절부터 30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가 해석하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마귀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언이거든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일들이거든요. 무슨 치유의 은사라든지 그런 거 주장한다. 안수하면 낫고 뭐 하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 자신들의 공갈에 넘어갈는지 모르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건전한 교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마귀 짓이에요. 이 시대에 무슨 방언으로 뭐를 한다. 그건 마귀 짓이라고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트로피모의 경우에도 그렇고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죠. 안 나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예요. 그러나 치유자는 없어요. 특정한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치유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라.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변명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냐. 29절에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이거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말해야 돼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 때예요.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 다음에는요,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오는 세상 천년왕국이라고. 이 교회 시대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 설교라든지 아니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걸 마귀가 행했다라고 한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영감으로 주어져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 성경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십시오. (18절에) 22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어버리시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손을 대서 없는 것을 첨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큰 감사를 해야 될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은혜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보장해 준다고 말해요.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그것은 그 자체도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경륜에서 했다고 하면 자신의 이름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짓이 이제서 성경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인데 거기에는 거의 관심도 없고 방언하는데 그거 마귀짓이라고 했을 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아주 궁색하죠.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들은 다 죽여버렸다고요. 율법 시대 때.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했다. 모독해버렸다. 그것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의하면.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는 그 부분,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살펴봤었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요. 체험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제 조건은 죄는 죽여야 돼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건너뛰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그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인데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